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낸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십자가의 순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죠.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로마의 반란을 계획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히프소데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인 아람어로 표현을 한다면 제과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제과푸라고 하는 말은 처형당하는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린다, 형틀에 올린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형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죽음으로 제물이 되실 것인지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누누이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 들리면이라고 하는 단어, 제과프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지요. 형틀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 형틀에 형이 집행되기 위해서 형틀에 올려진다, 들어 올려진다, 이런 의미만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려 올려짐을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게 됨을, 하나님께 올라가게 됨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나 보여지는 것뿐이지만, 그러니까 형틀의 집행을 당한다, 형집행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만 사람들이 보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에 복귀하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인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죽음이라고만,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함께 우리와 계신다고 했는데 왜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도대체 그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 인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데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겠지요. 그 헬라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하는 사건. 왜냐하면 십자가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결과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신 제물이 되셨음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실패한 듯이 보이는 죽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승리의 부활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끄시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세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